반갑습니다. 오늘 제 54장. 오늘 지금 계속해서 불교 얘기를 해요. 학인들이 와서 불교 말을 묻는 거예요. 정산종사님께 와서. 그냥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이니까는. 제 54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4. 학인이 묻기를 정토가 서방에 있다 하오니 무슨 뜻이오니까? 말씀하시기를 서방은 오행으로 금에 속하고 금은 가을 기운에 속한다 하나니 가을은 맑고 서늘한지라 맑고 가라앉은 우리의 마음 기운을 서방으로 상징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정신이 온전하여 맑고 서늘하면 시방세계 어디나 다 정토니라. 그 말씀. 오늘 이제 서방정토 극락세계. 오늘 이제 그 공부하십니다. 또 서방정토 극락세계라는 말은 아미타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불교 아미타경에. 아미타불 아시죠? 미래의 돌아오실 부처님을 아미타라고 그래요. 아미타불을 그냥 나무 아미타불 그예요. 나무 아미타불을 저를 하고 극락세계 간다고 그러죠. 아미타불의 명호를 1일 내지 7일 동안 일침으로 연불하면 1일만 연불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또 7일 동안 일침으로 연불하면 임종할 때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그것이 아미타경에 나와 그 말씀이. 아미타경에 아미타불을 1일 하루만이라도 지성으로 연불하면 임종할 때 극락세계에 가고 또 그러지 못하고 일주일간 연불하면 극락세계에 틀림없이 간다. 그런 말씀이 아미타경에 나온다니까. 그러면 아미타경에 정토 극락세계,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어디 있냐? 에? 어디 있냐? 그러면 여기서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내면 10만억 국토를 지내면 그래 지내면 극락세계가 열린다는 말이 아미타경에 나와. 그러니까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그래서 서방정토 극락세계라는 말이 있어. 그럼 오늘 이제 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대승불교 교파인 밀교라는 교파가 있었어요. 이 티베트 불교는 밀교예요. 밀교. 이게 우리 제가 네팔에 갔을 때 티베트 쪽으로 가면은 히말라야산 쪽으로 가면은 티베트 불교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밀교 사상이 가장 깊은 그런 것인데 밀교에서는 그 밀교라는 건 어느 때 발생했는 거니?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무불 시대가 있었어요. 부처님 이미 돌아가셨어. 그리고 부처님을 안 모셨어. 그때는 이게 불상을 모시지 않는 무불 시대. 그런 시대에 밀교라는 교파가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때 대일열애경이라는 경이 나왔는데 그때 큰 대자 해님이라는 날일자 큰 태양 대일 태양이 열애의 습성과 꼭 닮았다. 무엇이 닮았냐? 광명하다. 열애께서도 광명하시고 저 태양도 광명하고 또 열애께서 은덕이 만유에게 끼치는데 저 태양의 은덕도 천하만묘에게 태양 없으면 다 죽지 않아. 끼친다. 또 열애께서는 생멸이 없는데 영생하시는데 저 태양도 영원하시다. 그런 뜻으로 대일열애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대일 큰 태양을 밝은 태양을 열애처럼 비유해서 열애를 태양에 비유해서 신봉했다. 그런 뜻으로 대일열애경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의 번역이 그래요. 그 태양은 말이죠. 그 태양이 어디로 돌아가는가요? 서쪽으로 돌아가죠. 돌아가서 해가 딱 져버려 봐요. 그 색이 무슨 색이에요? 해가 떨어진 후에 그 서쪽 그 분위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방광 같아요. 부처님 방광 같아. 태양은 떨어졌지만은 확
환해. 그래서 극락 정토 세계를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일열애를 숭상하던 그 밀교에서 서방 정토 극락 세계 그걸 숭상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현상적으로도 비슷하지 않아? 태양으로 보더라도 열애와 비슷하고 태양이 다 져버린 후에 방광하는 걸 보더라도 그 노을이 꼭 비슷해. 이게 그쪽에 극락세계가 있다 이렇게 비유했다니까. 몰라, 이 정설인가는 몰라도 자관 그럴 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서방 정도 극락세계를 그렇게 믿었어. 사람들은요 극락세계가 가차에 있다고 하면 안 믿어요. 극락세계는 무슨 세계다고 진리적으로 말하면 안 믿는다니까요. 그저 멀리 요원하게 못 알아차리게 그런 자리에 있다 해야 믿어. 사람들은 그게 믿어요. 그게 자꾸 이 미혹한 세계, 옛날에는요 문자도 없었죠. 그렇게 아주 미혹한 시대였어요. 그렇게 해서 극락을 신봉하도록 만들었다니까요. 또 그렇게 해야 잘 믿어요. 그런 그 서방 정도 극락 세계에 대해서 정산조사님께서 해석을 달리했어요. 그 해석 달리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공부하시겠습니다. 본문에 학인이 묻기를 정토가 서방에 있다 하오니, 정토 극락 세계를 말해요. 깨끗한 곳. 그 정토가 서방에 있다 하오니 무슨 뜻이오니까? 답하시기를 서방은 오행으로 금에 속하고, 이 동양사상 주역 동양사상으로는 음양 오행을 주장을 해요. 알겠죠? 음양과 오행, 금목수와 투, 오행. 그 원리로서 천하 만물이 운행된다. 이렇게 그런 원리를 동양 주역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오행으로 볼 때에 오행은 그 별이요. 금성, 수성, 목성, 토성 있죠? 금목수와 투. 그게 지금 일주일이 되어 있잖아요. 일주일이 그게 7일이라는 게 되어 있어요. 금목수와 토, 그 5가지 별이 지구를 포함해서 별이 운행하면서 천지를 운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천지 운행 도수가. 그래서 운행 도수를 이 별을 운행하는 것으로 딱 비유해가지고 정한 것이 오행설이에요. 음양, 오행. 음양의 두 기운이 오행을 운행해서 천지 만물이 운행되고 있다. 이런 논리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서방은 오행으로 볼 때 금에 속해. 그 오행을 방위별로 나눠놨어요. 방위별로. 그 방위별로 나눈 것은 오늘 설명할 건 없고. 그래도 금에 속하는데, 금은 무엇을 표상하냐면 사시로 표현할 때는 가을이에요. 금은 가을이요. 근데 가을은 서늘하죠? 서늘한 거예요. 가을은 서늘하고, 맑고, 가을 하늘은 뭐 말이 살찐다고 그러잖아요. 천고마비라고 그러잖아요. 맑고 서늘해, 가을이. 맑고 서늘해.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닦으면은 그 심경이 맑고 서늘해요. 모든 번뇌가 다 사라져 버리고 맑아져 버려. 티가 없어. 탁하질 않아. 그런 아주 정결한 심상으로 돌아가거든요. 맑고 그런 그 선의 심경과 똑같다 이 말이요. 또 서늘해요. 서늘해, 시원해. 어쩔 때는요, 이 점령, 이 천지 연기하고 내 마음이 탁 접할 때, 칼을 쓸 때 말이죠. 무사들이 칼을 쓸 때 처음에 두 칼을 쨍 하고 부닥치는 것이 있어요. 너하고 나하고 칼싸움 하지 않아요. 근데 무사들이 쨍 하고 딱 부닥쳐놓고 칼싸움을 해요. 그걸 일합이라고 그래요. 일합.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천지 연기하고 내 심령하고 탁 닿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은 비밀이요. 그냥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니까 이 말을 하죠. 그러면 말 안 하는 말이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때 선을 하다 이 말이에요. 응? 아시죠? 나중에 몸이 덜덜 떨려요. 몸이 덜덜 떨리고, 이런 서늘한 기운이 이렇게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강령 그러는데, 강령. 심령이 내린다 그러는데, 이런 접촉하는 감이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이 서늘한 기운이 서쪽 금 기운이다. 그래가지고 서방정토 극락세계라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선의식미하고 똑같다 그런 뜻으로. 또 음양오행의 상생상극하는 변화 원리를 음양오행이 어떻게 운행되느냐 하면 상생상극으로 운행돼요. 우리가 참여문에서 잘 알죠? 상생상극으로 되는데, 변화 원리를 사시와 연결시켜서 금이다 이렇게 표현은 주역에 그렇게 표현은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방정토는 금에 속한 세계라 그런 말을 인거해서 오늘 설명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왜 서방정토라 했나? 그거는 서쪽에 있는 것이고 금에 속하기 때문에, 금은 그 내용상 성질이 시원하고 맑고 그렇기 때문에 극락세계라 표현했다. 표현한 것뿐이요. 거가 있다는 것이 아니요. 그러죠? 오늘 태를 떼어버려.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서방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어디 있을까요? 마음에 있지. 오늘 옥타우님이 마음에 있다고 정통으로 들이대는 마. 마음에 있어. 마음에 있다는 말은 깨달은 분은 온 천지 안에 있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내 마음은 온 천지의 심령과 같은 자리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은 극락은 온 천지가 극락 아님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법신부로 경지에 법신부로 놔두고 내 안으로 내 마음에만 극락이 있다 이 말이 아니고, 법신불과 신불은 하나의 신이 내 신불 안에 극락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전에는 극락을 저 먼 곳에 저 윗세상에 천상세계가 있다고 믿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천상세계 서방정토 극락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로구나. 마음에 극락이 없으면 세상에 극락이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또 본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정신이 온전하여 맑고 서늘하면 시방세계 어디나 다 정토니라. 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방금 드린 말씀이 이 말씀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정신이 온전하여 맑고 서늘하면 시방세계 어디나 다 정토니라. 정토가 서방정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방세계 전체가 다 정토 극락세계다. 대종사님께서요, 기도 모실 때, 대학 이루시 모실 때, 기도 모실 때, 마당바위에 섰잖아요? 그때 발을 어떻게 옮겼는 거니? 두 발을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10번. 한 바퀴 뺑 돌면서 절을 할 때, 이 간격을 두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간격 없이 이렇게 해야 10번이 돼요. 이렇게 옮기면서 시방세계에 절을 했다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렇게 치성을 드렸어. 옛날 말로 치성이에요. 지극한 정성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지극한 정성이 있기 때문에 탁 단 것이죠. 마음이 온전하고 밝고 밝으면 3대를 갖출 것이고, 3대를 갖추면 곧 마음의 극락이라는 걸 알 것이라. 곧 마음이 극락인 것을 알면 우주마주 시방세계가 다 극락 아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 본래 우주마주 시방세계는 극락도 아니요 지옥도 아니요. 아시겠죠? 이 시방세계는 극락이 아니요. 저 천상세계도 극락이 아니고 서방정토도 극락이 아니요. 그럼 왜 서방정토가 극락이 되고
시방세계가 극락이 됐는가 하면은 왜 그랬겠어? 마음이 극락을 회복했기 때문에 서방 정도가 극락이고 천상이 극락세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극락을 회복하지 못하면 시방세계가 극락이 아니다. 극락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에요. 시방세계라는 것은. 그런데 마음의 극락을 얻고 보니까 시방세계가 다 극락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도 보통 오는 말이 아닌데 이게 무심심은 이 일이 어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마음에서 믿음과 깨달음을 견고해야 돼. 그 다음 55장. 55장 같이 읽으십니다. 학인이 묻기를 사찰 명부전에 시왕이 있고 또 일직사자와 월직사자가 있다 하오니 사실로 있나이까? 말씀하시기를 명부시왕이란 곧 진리계의 시방을 말한 것으로 시방세계에 변만한 영명한 진리가 다 우리의 선악 죄복을 조감하고 있다는 것이요. 일직사자 월직사자란 해와 달이 번갈아 흐르고 흘러서 죽음과 심판을 재촉하고 있다는 뜻이니라. 그 명부사자 다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그 공부요. 시왕, 명부전에 가면 시왕이 있어. 염라대왕을 비롯해서 10왕이 있어. 10분 왕이 있어. 10분 왕 가운데 5번째가 염라대왕이에요. 아시겠죠? 그 시왕, 10분의 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시왕. 10왕인데 한문으로 쓰면 10왕이에요. 읽기를 시왕이라고 읽어요. 거기에 이제 일직사자와 월직사자가 있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사자는 그 대왕이 이제 부리는 그 천사요. 우리로 말하면 귀신이요, 귀신. 귀신을 보내. 이게 이제 염라대왕 사자가 왔다 갔다 그런다 그러죠. 검은 도포 입고. 실제로 그러는 분이 많아요. 우리 조물신 가운데에도요. 돌아가실 때 그런 검정 도포 입고 온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 그런 말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게 이렇게 이런 말은 비담이에요. 비담인데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종교적인 말은 이 마음은요 참 묘한 거예요. 뭐를 아니다, 뭘 기다 이게 편갈라서 말할 수가 없어요. 마음 묘형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제 어머니가 큰 아들이 월남으로 뽑혀 나가 버렸어요. 군의관으로. 그냥 매일 대종사님 성탑에 가서 기도를 하네요. 무사하게 보내달라고. 그 하루는 말이죠. 성탑에 딱 올라오니까 하얀 노인이 계시더래. 노인이 계셔. 노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화진이는 정성이 지극하니까 화진 어머니 본명이야. 지극하니까 73세가 정명이다. 그러시더래. 근데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73세에 꼭 돌아가셨거든. 그런데 그렇게 좀 정성을 들이면요. 그 말을 하시기 전에 무사하니까 안심해라. 네 아들은 무사할 테니 안심해라. 그러시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응? 그러게 정성을 들이니까 누군가를 만나지 않아. 그러죠?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하얀 옷을 입은 신령님을 만났다. 그럴 것 아니에요. 근데 그 하얀 옷을 입은 신령님이 누군지를 모르죠. 어머니 마음에 신령님이라고 그러지. 그가 누군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 모실 때 누구한테 모셨어요? 대종사님 전에 기도했거든요. 대종사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 화현으로 보인다. 아시겠죠? 화현으로 보여. 우리가 그 화생, 우리 육도 배울 때 배웠죠? 육도 사생 배울 때 다 배웠잖아요? 화생 가운데는요, 버러지가, 굼벵이가 나비되는 것도 화생이에요. 그런데 화현, 보살이, 보살로 화현, 보살이 동자로 화현해서 나타나는 것도 화현이에요. 화생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화생이라는 것은 이것이
저것으로 모습을 변하는 거야. 다르게 보여. 오늘 설명 거기까지만 할 테니까는 자고는 이와 같이 시황과 일직사자, 월직사자가 있다 하는데 없다고 부정도 못해요. 이걸 비유담으로 이런 것이다 하고 설명하는 것이지 만약 진실로 없다면 이런 말씀이 나왔겠어요? 그렇죠? 오늘 정산용사님 말씀은 이 비유를 진리로 바꾸어서 설명하시는 것 뿐이지 이것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이 절에 가면 명부전이 있죠. 명부전에 가면 지장보살을 주불로 했어요. 주불로 모시고 시황을 또 모셔놨어요. 이제 가장 주인되는 부처님은 보살이면 지장보살이고 그 옆에 염라대왕을 비롯한 열왕이 모셨다 그 말이에요. 그 명부전은 이제 죽은 영혼을 심판하는 곳이요. 사람이 영혼으로 죽으면 이제 거기 가서 심판을 받아. 그런 곳이요. 인도에서는 염라대왕을 야마라고 불러요. 야마라 부르는데 중국에 건너오면서 야마를 염라대왕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염라대왕은 중국 사람들이 번역한 말이요. 근데 그런 죄를 심판하는 왕이 있었다는 것은 인도에서부터 전해오는 얘기예요. 우리 여기에 지장보살이 주불로 명부전에 모셔져 있다는 말씀은 이게 불교 구원사상이에요. 구원은 기독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제가 마산 경남 교구장으로 있을 때 그 박정일 주교라고 천주교 교구장으로 계시는 분하고 친부 이제 갔다 오셨는데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음식도 나누고 회의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이제 마산 교당으로 초청이 돼하고 그냥 봐요 오셨어. 식사를 하는데 그냥 봐요 이렇게 물어. 원불교도 구원이 있는가요? 이렇게 묻더라니까. 슬쩍 떠보는 말이야. 기독교식으로 어떻게 됐는가 하고 떠보는 말이야. 구원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쓰지 불교는 없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불교에도 사실은 있어요. 구원이라는 말이. 이것이 바로 명부전에 있는 말이에요. 명부전에 지장보살이 구원보살이요. 지장보살은 중생을 다리에 건져줘. 구원이라는 말은 뭔가 딱딱 집어 올려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 빠진 사람을 올려줘. 이렇게. 그건 구원이에요. 그런데 지장보살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불로 모셨다니까. 이게 불교적인 구원사상을 이렇게 형상적으로 이게 나타낸 거야. 지장보살하고 명부전을 세워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영혼이 되었을 때 심판받아서 어디로 가는 과정을 명부전을 통해서 지장보살을 통해서 나타냈어. 지장보살은 누구냐면 이제 설화적으로는 전해오는 말로는 인도 바라문의 한 따님이었대. 여성이었어. 그런 분이 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보살이 되었는데 이건 그냥 전해오는 말이요. 그러니까 그냥 비유로 알기만 하지 지장보살은 실제 인물이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비유담으로 이렇게 전해져 와. 아시겠죠? 불가에는 보살 이름이 전부 가명이에요. 실제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상을 실제 인물처럼 나타내 가지고 여러 불자들로 하여금 그런 길로 선도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그냥 실제로 믿으면 안 돼. 그것도 또 실제로 안 믿어도 안 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믿으면 덕이 돼야. 아시겠죠? 근데 이 구원사상을 실제로 상징화한 것이 이제 명부전에서 명부전을 세우게 된 원인이 되었다. 그런 뜻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지장보살을 모시고 시왕을 모신 것도 무불시대 말씀드렸죠? 무불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야마를 염라대왕으로 야마를 그런 그 영혼을 심판하는 왕으로 또 이것을 염라대왕으로 중국에서 번역해 가지고 중국, 한국, 일본으로 다 이렇게 번져 나갔죠. 명부사자는 염라대왕의 명을 받고 이제 죽은 사람, 사자의 영혼을 안내하는 귀신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귀신이요. 근데 이제 검은 도포를 입고 왔다. 그 이제 그 신이에요. 그래서 일직사자, 월직사자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본문 설명할 때 이 설명을 조금 자세히 더 드릴게요. 본문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찰 명부전에 시왕이 있고 이렇게 일직사자와 월직사자가 있다 하오니 사실로 있나이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의문 한번 가져본 일 있나요? 예. 절에 가면 명부전이 있는데 명부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그런 의문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로 있었나이까? 그 말이요. 말씀하시기를 명부시왕이란 곧 진리계의 시방을 말한 것으로 시왕 10분 왕은 진리계의 시방세계다 그 말이에요. 시방세계 동서남북 사유상하 그 시방이요. 아시겠죠? 시방세계가 다 죄와 복을 줄 수 있는 권능자예요. 죄와 복을 줄 수 있는 권능자, 시방 일체 사물이 그를 염라대왕을 비롯한 시왕이라 그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돼야 안 돼야? 대종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천도본 18장에 이렇게 말씀했어. 염라국이 다른 곳이 아니라 자기 집 울타리 아니며 명부사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자기의 권속이니라 이렇게 말했어. 그죠? 우리가 그 권속이 나를 끌어가. 죽을 때부터 나는 어디로 갈란다 하고 죽어. 사람들이요. 당신 아들이나 손자가 있으면은 나는 그 손자 밑으로 갈란다. 그렇게 염원을 하고 돌아가신다니까. 그러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지. 그러죠? 우리 원불교 불자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가야 돼요? 심상극락. 응? 적적성성한 법신불이론상, 적적성성한 신불이론상, 그를 표준하고 이론상으로 향해 가셔야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바대로 선도길로 가.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지 않아도 이론상을 표준해서 마음 가운데 법신불이론상, 신불이론상을 조용히 모시고 그런 적적성성한 심경으로 고여 있으면 극락은 다른 곳이 아니요. 그 자리 있으면 더욱 극락이고 그 자리 있지 않고 떠나가더라도 선도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극락세계는 마음을 떠나면 극락이 없어. 아시겠죠? 내가 말 많이 했어. 마음을 떠나면 극락이 없다고. 그런데 극락세계 갈란다 하고 떠나면 극락이 아니요. 아시겠죠? 마음은 극락에 있어. 극락에서 마음을 수용하면 온 시방세계가 다 극락이요. 그러나 마음에서 극락을 찾지 못하면 시방세계가 극락이야. 극락이라는 건 시방세계에 있지 않아. 자, 그런데 그래서 시방세계 일체 중생과 일체 사물이 다 죄복의 권능자이며 시방세계에 충만한 영명한 진리가 우리의 죄복을 비추어 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또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 일직사자, 월직사자란 해와 달이 번갈아 흘러서 죽음과 심판을 재촉하고 있다는 뜻이냐. 일직사자는 해고, 월직사자는 달이고, 그래갖고 달과 해가 늘 돌아. 그래서 시간이 흘러. 그러면서 어떻게 돼야? 모든
사람의 죽음을 심판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아무리 죽기 싫어도 일직사자 월직사자 운행에 의해서 죽게 돼야. 그래서 심판을 받게 돼야. 그지 아니요? 그 말씀이에요. 일직사자 월직사자 1월이 들어서 시간과 공간을 운행하고 그 시간과 공간이 들어서 모든 죽음과 생사를 다 심판하게 된다. 시방세계가 다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반비사라 왕에게 설법하신 일이 있어. 무슨 설법을 했는가 하면은 어느 날 한 사람이 큰 들판을 갔어. 갔는데 잘못해갖고 구렁이에 빠졌어. 이만은 홀에 빠져버렸어. 왜 빠졌는 거니? 가고 있는데 저기서 미친 호랑이가 뛰어오는 거야. 미친 코끼리가. 정신 빠진 코끼리가 막 뛰어오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그냥 빨리 피한다는 것이 굴 속으로 피한 거야. 굴 속으로 뿡 빠져서 들어가 보니까 밖에는 미친 코끼리가 있었는데 저 안을 보니까 독사가 4마리가 있어. 독사가. 이 아래를 보니까 독사가 있고 위를 보니까 미친 코끼리가 있고 세상이 이렇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그래서 다행히도 담장넝쿨이 있었어. 그 담장넝쿨을 꽉 잡고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아래로 내려가지도 않고 살만해요. 그런데 저 위에서 멋이 빨갛빨갛 소리가 나. 자세히 보니까 쥐란놈이 담장넝쿨을 뜯어먹고 있는 거야. 그게 뭔 거니? 검은 쥐하고 흰 쥐예요. 그것이 이제 1월이에요. 1월. 태양과 달이요. 1월 두 신이 담장이 넝쿨을 뜯어먹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죽고 말지 이제 다 덩쿨이 끊어지면 죽을 것 아니요. 그런 비유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유가 아주 현명한가요. 그래서 이 세상 그 생사 원리를 그대로 밝히는 비유담이 있는데 이와 같은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 공간이라는 것은 이와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위기, 생사 위기에 항상 놓여 있다 이런 말이죠. 내가 이 얘기 하나 빠져먹었다. 그러는데 벌이 와서 꿀을 뜸방뜸방 떨어뜨려. 그냥 그런 위기 속에서도 꿀을 받아먹고 살았어. 좋다고. 사람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죠? 이 얘기를 하면 기억이 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렇게 산다.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이 다 우리에게 생사 위기를 초래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공간적인 위기, 시간적인 공포 이것을 잘 극복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염라대왕이 염라국에서 심판을 하는 이치가 꼭 이 이치를 그대로 비유한 거다. 옛날 사람은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지금 사람은 이렇게 하면 우습다고 그러지 않나? 그죠? 웃고 말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갖고 살았었어요. 오늘 시간이 거의 되어 가니까 한 절만 더 얼른 하겠습니다. 제 56장. 56장도 간단한 거니까는 얼른 끝내기로 합니다.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6장. 56. 일종과 생전 예수제에 대한 학인이 질문에 대답하기를 일종의 본뜻은 자기의 수용을 절약하여 빚은 덜 지고 보시하며 끼니를 잊고 정진하자는 뜻이요. 생전 예수제의 본뜻은 생전에 미리 마음을 닫고 복을 지으라 함이거늘 공부 대중 없이 끼니만 굶들 무슨 실효가 있으며 실지의 공덕이 없이 죽을 임시에 큰 죄 한 번 지낸 복이 어찌 큰 공덕이 되리요. 그저 일종의 밥 한 끈이 굶는 거 아시죠? 또 그저 예수제 미리 살아 있으면서 죽은 것 같이 제사를 지내는 거, 그 예수제인데 불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간단하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이 대해서 진리적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부처님께서 수행하시는 기간 중에 일식을 한 때가 있었어요. 하루에 한 번만 자셔. 그리고 오후에는 아무것도 안 자셨어. 불식을 했어. 이것이 이제 근원이 돼가지고 불가에 일종 수행법이 있어. 일종이라는 말은 일중이라는 말이요. 일중 하루 사이에 그 말이요. 일중 그것이 말이 변화돼하고 일종이라고 그래요. 1월하고 5월하고 9월 아래 초하루날하고 15일 날은 한 끼만 먹는다. 그 일종이에요. 잘 아시죠? 1월, 5월, 9월에 초하루날하고 15일은 한 끼만 먹는 거. 그 일종을 하면 이렇게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무수겁에 쌓인 죄업이 소멸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무수겁에 쌓인 죄업이 소멸되고 또 내생에 수천석의 양식을 받게 된다. 내생에 수천석의 양식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믿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중국, 한국, 일본에 다 이게 전파가 되어가지고 세 나라, 네 나라가 다 이렇게 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 아마? 지금은 이렇게 잘 안 해, 이제. 좀 미신성스러우니까 안 해. 근데 미신은 아니에요. 미신은 아닌데, 미신성스럽죠. 그걸 이제 정산용사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진리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 예수제는 미리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은 후에 누가 제사를 지내도 누가 알 일이요. 안 믿는 사람은 또 이랬다. 그러니 살았을 때 제사를 좀 지내라. 그래가지고 살았을 때 경험을 좀 해볼란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제 지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아요. 죽은 후에 지내는 것보다도 살아있을 때 제사를 한번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예수제를 지내는 건데 예수제는 지금도 해요. 이 사후에 행할 이 법의 의식을 생전에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후천도보다는 사후에 죽어서 천도받는 것보다는 생전 살아있을 때 천도를 더 중요시하는 점에서 효과가 있죠. 독경도 하고 설법도 하고 공양도 하고 죽어서 하는 데고 똑같이 해. 옥사우님 뭐 그렇게 해봤나요? 안 해봤나요? 안 해봤어? 해봤어? 예수제는 모셔봤다 오잖아. 다 그렇게 불교인들은 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예수제를 통해서 생사에 대한 깨침을 한번 얻어. 아, 그런 것이구나. 관 속에도 한번 들어가 봐. 죽는 건 아니지만은. 느낌이 다르다고 그래요. 관 속에 딱 들어가서 못을 꽝꽝 박으면 느낌이 영 달라진대. 이게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똑같아. 한번 죽어본단 말이에요. 실제 체험을 익히고 복업을 쌓는 데 그러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재산으로 복업을 지어. 그러니까 사람이 재산을 두고 늙으면 돈밖에 필요 없다. 돈이 제일이다. 해갖고 꽉꽉 쌓는다니까. 쌓아놓다가 나중에 이제 희사해버리고 그러거든. 근데 그 돈 잘 써야 돼. 늙을 때 돈 잘 써야 돼. 꽁꽁 묶어만 늙을 일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예수제를 하면서 희사할 자리에 희사하고 그거 좋지 않아요? 또 한번 죽음에 대한 철학도 없고 내가 죽는다 하고 독경서를 들으니까 감이 다를 것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요 돌아가실 양반한테 독경을 하면 슬퍼해요. 내가 죽을란 것보다 하고 슬퍼해. 이게 독경을 잘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독경이라는 것을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마음을 천정하게 하고 순일하게 하고 그런 극락을 수용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독경인데 들을 때 아이고 내가 죽을란가 보다 그런 생각만 하면 어쩔 거예요. 처량해지지요. 그러지 않아. 우리가 누가 병이 심해서 그분을 위해서 독경을 하면 눈물 흘리는 분이 있다니까.
이런 분은 독경을 잘 감상할 줄 모르는 분이요. 이게 독경할 때 그 독경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예수제를 지낼 때는 그런 의미를 잘 체득할 것 아니요. 예수제는 헐만해. 허라는 말은 아니고, 허라는 말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 첫째는 희사를 해. 있는 것 가지고 희사를 해. 미리 살았을 때. 노년기 되어서는요, 당신은 재산 처리를 잘해야 한다니까. 그 후손들에게 나눠줄 때도 정확하게 나눠주고, 후손들이 재판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봤어. 돌아가셨는데 후손들이 재판을 해요. 그 부모님 재산 가지고 법정에서 하고 재판한다니까. 그런 일이 돌아오면 안 되지 않아? 그러지 않아요? 그 예수제가 그런 것을 방지할 수도 있어. 그런데 자 이제 본문에 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산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본문에 일종과 생전의 예수제에 대한 학인의 질문에 답하시기를 일종의 본 뜻은 자기의 수용을 절약하여 내가 뭐뭐 하는 거 수용 절약하여 빚은 덜 지고 보시하며 끼니를 잊고 정진하자는 뜻이요.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 노인 되면요 아들 딸들이 갖다 용돈 쓰시라고 드리고 뭐 쓰시라고 드려. 그런 것을 잘 절약하며 그 말이요. 그냥 주는 대로 쓰지 말고 그렇지 않아요? 또 노년에 쓰리라 하고 뭉쳐둔 돈이 있다니까 이것을 절약해서 쓰고 함부로 쓰지 말고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복을 지어라 그 말이에요. 후생에 받게 될 복을 지어. 그것도 크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수용을 절약하여 빚을 덜 지고 보시하며 원로원에 와서 보니까 빚만 지더라니까. 생산적인 일을 못하고 맨 먹고만 사니까 쓰고만 살고 그게 빚만 져. 이게 큰일 났다 싶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노년기에는 되도록 절약해서 노년기에도 복을 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도인이다. 또 그래서 빚을 덜 져. 또 끼니를 짓고 사는 것, 끼니를 함께 굽는 것은 분발이요. 분발. 우리가 진행사조, 사연사조에 분이 있죠. 신분의성, 분. 그 분발이에요. 원불교는 분발하라는 분자를 안 쓰고 썩낼 분자를 쓰거든요. 그 왜 썩낼 분자를 썼냐? 그건 아마 오기인 것 같아요. 오긴 같은데 썩낼 분자는 썩낼 분자대로 그대로 시정을 하고 그대로 주는 것은 썩낼 만큼 분발해라 그 말이요. 아시겠죠? 아주 분발을 아주 그 강력한 분발을 해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분발하는 것도 그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것도 큰 인내요 정진심이 아니겠어요? 그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많이 먹으면 정신이 탁해져. 그거 아시죠? 또 많이 먹으면 건강도 잘해. 손해보고요. 그냥 욕심으로 많이 먹지. 근데 좀 줄여 먹으면 맑아져. 정신이 맑아져. 그 옛날부터 단식기도 하거든요. 그 정신이 맑아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진하는데 더욱 힘쓰기 위해서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그런 그 훈련법을 익히라 그런 뜻이지 하루에 한 끼 먹으면 후생에 천성만석을 받는다. 그렇게 미신적으로 믿지 말라 그 말씀이죠. 그러겠죠? 그렇게 분발을 해라 그 말씀이야. 근데요 노년기 되면 수양을 하리라 그러지 않아요? 저서도 그러잖아요. 96세까지 사는데 말이죠. 90세까지 내가 할 일을 하고 6년간은 수양을 하리라 그랬죠. 뭐죠? 제가 발표했죠. 1000명이 사는데 무슨 푼수 없는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니까. 그게 1000명이요. 아시겠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노년기에 수양하리라 이것이. 참 정신 차려야 노년기에 수양해요. 노년기에는요.
수양이 잘 안 돼요. 수양이 잘 안 돼. 자꾸 혼미에 빠지는 거예요. 이 정신 기운이요. 이 뇌수 작용이 자꾸 혼미해져요. 그러니까 참 정신 차리자면 수양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점은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야. 진리 면에서도 잘 알고 생활 면에서도 잘 알고 앞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거든요. 이 죽음에 대한 준비, 이런 깨어있는 정신으로 수양을 하니까 수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마음으로 수양하면 수양이 잘 되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노년기는 황금기라는 말은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90세부터 96세까지는 수양을 좀 하리라 그런다니까요. 평소에 수양을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본문에 생전의 예수제의 뜻은, 예수제의 뜻은 생전에 미리 마음을 닫고 복을 지으라 함이거늘 공부 대중 없이 끼니만 굶은들 무슨 실효가 있으며 실지의 공덕이 없이 죽을 임시에 큰 죄 한 번 지낸 것이 어제 큰 공덕이 되리요. 이렇게 제모시는, 예수의 제모시는 뜻을 알고 하고 하루에 한 끼 먹는 뜻을 알고 정신 차려서 공부 정진하고 또 복이 마르지 않고 이 복이 어쩌든지 내생 복을 위해서 복을 짓는, 없지만 복을 짓는, 잘 안 되지만 정신을 차려 공부를 하는, 이런 면에 소홀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제57장 인의를 겸잘하라. 인과 의를 겸해서 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그 전통적인 동양 사상은 육아 사상이죠. 육아의 인의예지 사상이 동양 사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오늘은 그 공부하시겠습니다. 먼저 인의예지에 대한 간명한 해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과거의 인의예지에 대한 해석과 정산종사님의 인의예지에 대한 해석이 환희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해설에 대한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공자님으로부터 이제 맹자, 순자에 이르기까지, 맹자에 이르기까지 거의 인의예지의 도덕 이념이 확립되었어요. 공자님은 그 인의에 대한 개념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맹자에 와서 아주 철학적으로 그 확립이 되었어. 공맹사상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이 인의예지 사상을 공맹사상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근본 성품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품이 선이다. 성선설, 성품이 선이다. 그걸 기초로 해서 그 선한 마음 바탕에서 사단, 내 끝의 마음이 나온다. 선한 마음이 근본인데 그 근본 선한 마음에서 네 가지 방향의 성질이 나온다. 그 인의예지요. 그 인의예지를 사단이라 그래요. 인의예지, 내 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선을 근본으로 해서 사단이 나오는데 그 사단을 인의예지라 한다. 그럼 그 첫 번째 인이라는 것은 측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나죠. 또 그 어리석은 사람을 봐도 측은한 마음이 나고, 고통받는, 병고로 고통받는 사람을 봐도 측은지심이 나지 않아? 서로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봐도 측은지심이 나거든요. 그게 물에 빠져서 뭐 죽으려고 해봐봐. 그러고 건져주다가 자기도 죽거든. 그런 마음이 인이요. 자기를 놓아버리고 저를 도와주는 마음이 우선적으로 나와. 우리가 마음을 낼 때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을 두고 따지거든. 그래가지고 어느 한편에 기우는 쪽으로 마음을 쓰는데, 이 인이라는 것은 그런 걸 따지지 않아. 먼저 인의 마음을 써. 그것이 우리 근본이다 그 말이지.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근본적으로 선을 바탕으로 한 어진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미운 사람을 대해도요, 나중에는 용서해주고 어지러지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미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져. 시간이 오래 가면. 그게 근본적으로 어지르기 때문에 그래.
인이라는 것은 측은지심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측은한 마음을 갖는다. 의라는 것은 수호지심. 부끄러워하고 창피해서 부끄러워해. 그리고 이 악이라는 것은 그 악한 마음을 내지 않아요? 그런 악한 사람을 싫어하고 부끄러운 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수호지심이라고 그래요. 글자는 악자를 써요. 악할 악자를 쓰는데 읽기는 오라고 읽어요. 한문이 그래 어려워요. 수호지심, 부끄러워하고 악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싫어해. 배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의다. 악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안 돼. 저 부끄러운 생각이 나면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는 생각이 의로운 생각이다. 정의지요, 정의. 정의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지요. 예는 겸양, 양보, 공경,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는 사양지심이라 그래요. 사양하는 마음, 겸손해야 하는 마음, 공경해야 하는 마음, 그런 뜻을 예라 그럽니다. 지혜 지자 지인데, 지는 시비를 가리타는 마음, 옳으냐 그러냐 시비를 가리타는 마음이 지. 그리고 인의예지, 이 네 가지 사람의 성질을 말했어요. 선은 가장 기본적인 마음 바탕인데 그 선한 마음을 기초로 해서 인의 성질이 나오기도 하고 의로운 정의로운 성질이 나오기도 하고 예를 갖추는 성질이 나오기도 하고 지혜롭게 모든 것을 지자버리로 지혜롭게 하는 성질이 나온다. 그 네 가지 그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